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손 안 잡아도 되니까요, 눈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적 있으십니까? 기다림이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올 때가 있지요. 저는 동생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장남이에요. 어렸을 때는 그 동생들을 돌봐야 되는 것이 이 장남이나 그 맏이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지요. 이제 부모님들이 일을 가거나 아니면 장에 가셔서 늦게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생들과 정신없이 놀다 보면 어느새 해가 산으로 넘어가지요. 그럼 정신이 번쩍 납니다. 그럼 이제 부모님이 아침에 시켜놓고 갔던 것들을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그 처리를 하는 거지요. 들에 메우는 소도 끌어오고요, 토끼풀도 더 뜯어 놓고요, 그리고 동생들에도 챙겨놓고. 이제 생각해보면 동생들을 위해서 밥 차려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누가 할 일이에요?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제가 직접 동생들 밥 차려서 주고 그랬던 적은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동생들이 집에 있는 동안 어두워지면 부모님 마중을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임하시죠. 그렇죠. 갑자기 임하시면 때로는 반가울 때도 있고요, 때로는 굉장히 그것이 좀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요즘에야 아이들이 부모님이 어디 출타하면 집에서 할 일이 많지요. 텔레비전도 있고 뭐 인터넷도 있고 또 게임기도 있고. 오히려 부모님들이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저희 어렸을 때는 늦게 오시는 건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그런 상황이니까 어두워지면 그냥 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 동생들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참 힘듭니다. 그럴 때 부모님이 빨리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참 좋은데, 부모님이 늦게 오시면 이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기가 참 어렵지요. 자, 출타하신 부모님들이 안 계시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하고, 또 시켜놓은 것들을 잘 해놓으면 기대도 있습니다. 가끔 장에 갔다 오시면 먹을 거 사오면 그게 그렇게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변해서 이게 칭찬과 축복이 아니라 때로는 저주가 되고 고통이 될 때도 있지요. 그건 뭐냐면 부모님이 시켜놓은 거 안 해놓고 나가면, 안 해놓고 있으면 그게 이제 혼날 거리잖아요. 근데 달란트 비유라든지 또는 뭐 열처녀 비유라든지 이런 비유들은 바로 그때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진 비유들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다림은 그저 잠깐의 축복, 잠깐의 어떤 시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을요 결정적으로 뒤바꿀 그런 때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그 기다림, 무엇인가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쉽게 가볍게 넘어갈 일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이 새 시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 나라, 그리고 이 선포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지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럼 가까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걸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내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속으로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자야,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미 진노가 선포되고 있어요. 이미 진노가 선포되고 있고 그 진노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언제 갑자기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2011년 3월 11일 혹시 생각나세요? 동일본에 지진이 났어요. 바다에 지진이 났는데 그 지진의 강도가 9.0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해일이 일어났는데요, 이 엄청난 바닷물이 육지로 밀려들면서 그 거대한 배가 그 물과 함께 육지 깊숙한 곳까지 떠내려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이죠. 이 원자력 발전소가 물에 잠기면서 문제가 생겼고, 요즘에도 그 오염수를 지금 바다에 버린다고 해서 주변 국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탈리아에 가면요, 나폴리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옆에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고 그 베수비오 화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화산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폭발하면서 이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완전히 덮여버렸어요. 물론 이런 순간은요, 우리가 대비할 수 없는 순간이에요. 갑자기 일어나면 피할 수 없어요. 그냥 다 죽거나 다치거나 그 재난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요즘에도 이런 상황들은 많이 벌어집니다. 이런 교통사고 날 때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나잖아요. 내가 예상하고 들이박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건 범죄죠. 그래서 교통사고 갑자기 나서 차가 찌그러지고 그것만이 아니라 몸 여기저기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진노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앞에 이런 진노의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견하고 미리 경고한다고 하는 것은 그 백성들에게 은혜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진노의 자체에 대해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이거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미리 경고가 주어졌다는 얘기는요, 우리로 하여금 피할 길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피할 길. 은혜죠, 은혜. 근데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을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몰려들어서 묻습니다. 무리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여러분들도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걸 물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내가 뭔가 더 가지고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세리들 또 와서 묻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여러분, 세리는 그때 당시 가장 이 원망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유대인이었다면 너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 당장 때려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세리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직업에서 일하는 자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 그만두라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가 세금을 거두면서 다른 사람들 것을 더 거둔 것이 있다면 4배나 갖겠다고 이야기하고 자기 재산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할 때에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일에 임하느냐라는 거죠. 군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때의 군인들은 로마 군인들이에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 순사 생각하면 비슷할 것 같아요. 자, 그런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진노의 날,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그래서 여기 3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했거든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봐야 돼요. 근데 그날, 그 진노의 날인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노의 날로,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로 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요한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 몇 가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그날, 그 심판의 날,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서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요, 그런 생각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근데 죽음에 대한 생각이 자꾸 드는데 사실은 몸의 기능 가운데 어떤 기능이요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면 죽어요. 심장이 마비되면 죽고요, 또 뇌 경색이 오면 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몸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간이 기능을 못하면 죽어요. 물론 간 이식하는 방법도 있지만 간 기능 안 하면 다른 거 다 건강이 돼요.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도 그 식사를 하면서 전원주라고 하는 분 아시죠? 무슨 뭐 관절 건강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몸의 기능 하나가 고장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장나다가 결정적으로 한 가지가 문제가 되면 가는 거예요. 훅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안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갑니다. 내가 예언하건대 반드시 가요. 근데 그날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온다면, 피할 수 없다면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날이 다가올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지금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이 시기에 여러분 유대 백성들은요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때때로 지금 예수님 이 시대,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이 시기에도 계속해서 이 제롯당원, 열심당원들이 계속해서 로마 군인들하고 맞짱을 떠요. 물론 게릴라전으로 계속해서 테러를 일으키고 도전을 하긴 하지만 사실 그들의 힘으로 이 강력한 로마 세력을 물리친다? 그럼 불가능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이 백성들을 돌아봅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자기 권력이. 지난 수요일날 예루살렘 시대,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의 그 이스라엘 지역의 경제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어요. 이 땅이 많이 있는데 이 땅은 대부분 대지주들, 상당히 많은 땅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제 그룹의 친척들이나 가족들입니다. 한쪽으로 자꾸 몰리는 거예요. 그럼 땅을 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얼마 안 있어서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어떻게 빼앗겨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기근이라든지 재난이 오면 농사를 못 지면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팝니다. 또 한 가지는 세금이 너무 세니까 세금 내려고 하다 보니 세금 안 내면 다 잡혀가서 죽을 것 같고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소작인으로 전락합니다. 그러면 대지주의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농사 지어서 1년에 예를 들면 쌀 10가마를 얻었다 그러면 그 중에 5가마 바치고 5가마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비료값 주고 뭐 무슨 기계값 주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그것도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몸 팔고 자식 팔고 아내 팔고 다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 오직 기다리는 것은 메시아의 때인 거예요.
근데 이 메시아의 때가 분명히 그들에게 오긴 올 텐데 언제 오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그들에게 문제거리였죠. 지금 당장이라도 온다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 오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사회에서 기득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메시아의 때 두려운 날이고요.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 두 번째로 넘어가면요. 메시아의 날, 그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 때 우리는요 그날에 맞추어서 우리를 준비해야 돼요. 그날에 맞춰야 돼요. 여러분 처음에 회사 들어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을 할 때 회사에 들어갈 때는요 회사가 원하는 내 모습이 있을 때 나를 받아주지, 회사가 원하는 사람과 나의 모습이 서로 안 맞으면 우리를 안 뽑아요.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면 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추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큰 회사일수록 또 전문적인 회사일수록 그런 자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을 때 그것이 진노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려면 거기에 맞추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메시아가 왔을 때 그 진노의 날이 왔을 때에 그 날이 왔을 때에 과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냐, 그것이 구원의 날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있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여기 지금 세례 요한은 군인이나 세리나 또는 무리들이 묻는 것에 대답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한다면 주께서 누구에게 상을 주고 누구에게 벌을 내릴까요? 그럼 우리는 벌 받을 자리에 설 거예요? 아니면 상 받을 자리에 설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처럼 한쪽엔 의인으로 인정된 양과 같은 사람들이, 한쪽에는 염소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버려질 사람들, 분명하게 가르는데 여러분 어디에 서고 싶으세요? 물론 거기 서고 싶은 자리에 가면 돼요. 그렇게 준비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분명히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속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요즘에는 생각해 보니까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믿음 좋은 분들이에요. 여기 오신 분 다 천국 갈 거예요. 제가 확신하건대. 요즘 같은 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교회 못 와요. 교회 뭐하러 가? 거기 가서 코로나 걸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요. 근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도 내가 크리스찬인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크리스찬이세요?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면 어디에서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중적 잣대가 아니라 친구를 만나도 또 직장에 나가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다른 데서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님은 갸웃하실 거예요. 거기에 맞춰진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크리스찬이라면 크리스찬으로서 선택할 일들이 있고요, 크리스찬이면 하지 말아야 될 일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말고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이력서에만 기독교라고 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이력서인,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문제 해결이에요. 우리가 많은 모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을 때 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우리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우리는 그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일본이 패하면서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힘으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인류가 가지고 있는 많은 모순들이 있어요. 빈부 문제, 인권 문제, 범죄 문제, 환경 문제, 자원의 문제, 갈등의 문제. 요즘에 미국과 중국이 이제 강대국으로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엊그제는 뉴스에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미국이 옛날의 무기 체계 그것들을 다 개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과 함께 만약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걸 압도할 수 있는 그런 화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마음이 좀 찝찝해요. 중국을 생각할 때 중국은 뭐 기독교적 가치로 세워진 나라가 아니니까 욕심을 부린다 하지만 또 미국은 또 왜 그럴까?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인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참여하는 경우에 이런 저도 이제 여러 번 경험하는 건데 뭐냐면 거기에 목사님들끼리 모이든지 장로님들을 갖고 목사님들 모이든지 아니면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가서 크리스찬의 모임이라고 하면 이럴 거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인격적이고 리더십이 있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리더가 되는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사람 지역에서 대감독이 되는데 그리고 나중에는 콘스탄티노플 대주교가 되지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미 인격이 만들어졌고 그의 탁월한 설교 능력과 그리고 오직 복음을 따라서 행하는 그 모습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 존경을 따라 그는 자기가 운동에서 감독이 되고 운동에 대해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들이 아닐까? 크리스찬 모임이 아닐까? 그런데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누군가 욕심부려요. 그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다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을 마음을 사고 또 다 미리 만들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요. 근데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집니다. 근데 자격 없는 사람들이 리더가 되려고 하니까 술수를 쓰는 거예요. 아, 저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좀 나쁜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이제 공동체를 흐려놓는 사람들 때문에 어떤 원칙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죠. 미국과 중국도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중국몽을 꾸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런 그 내용, 야욕을 계속 드러내니까 미국도 이거 그냥 뒀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차선책으로라도 미국도 이게 군사력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가끔은 이제 미국이 엉뚱한 짓을 해서 이제 그것도 문제죠. 저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제 가슴 속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인류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불교가, 이슬람이 아니에요. 그럼 정치 철학이 절대로 아니에요. 무엇이 이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이 인류에게 진정한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줄 수 있을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얘기는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모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에 대한 기대,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을 때만이 내 문제도, 내 자녀의 문제도,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도, 이 코로나 문제도 그때에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구약신학자 가운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근데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쓴 책에 보니까 전염병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진노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악한 행위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지. 사실 이번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우연히 만들어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어디서 일부러 만들어냈든지 아니면 자연이 파괴되면서 만들어졌든지 어떤 상황에 인간의 죄가 거기에 개입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지. 어쨌거나 예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그 기다림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모순들, 죄악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질 때 그제서야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와 허물들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들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지역사회 속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대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지. 우리는 대림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신 분을 우리가 다시 기다리는 그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 주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들, 아픔들, 괴로움들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그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기다렸는데 예수께서 마침내 오셔서 그들 앞에 섰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씻겨주셨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어요. 정치적인 시각을 보면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갖게 했고 그 나라를 소유하고 그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가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